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다발 첫 번째 송출품 1. 보리수 이야기. 한때 세존께서는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우르벨라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가부좌한 자세로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세존께서는 저녁 무렵에 연기법을 순관으로 역관으로 숙고하셨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영역이 생겨나며 6가지 감각 영역을 조건으로 촉이 생겨나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나게 된다. 세존께서는 반대로도 숙고하셨다.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6가지 감각 영역이 소멸하며 6가지 감각 영역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하게 된다. 그런 다음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으셨다. 고귀한 분께서 열심히 선정하는 동안에 연기법들이 실로 명확해졌을 때 있는 것들이 원인을 가진다는 것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세존께서는 한밤중에 연기법을 순관으로 역관으로 숙고하셨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영역이 생겨나며 6가지 감각 영역을 조건으로 촉이 생겨나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나게 된다. 세존께서는 반대로도 숙고하셨다.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6가지 감각 영역이 소멸하며 6가지 감각 영역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하게 된다. 그런 다음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고귀한 분께서 열심히 선정하는 동안에 연기법들이 실로 명확해졌을 때 조건이 소멸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세존께서는 새벽녘에 다시 한번 연기법을 순관으로 역관으로 숙고하셨다. 그런 다음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고귀한 분께서 열심히 선정하는 동안에 연기법들이 실로 명확해졌을 때 공중에서 빛나는 태양처럼 마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머무르셨다. 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다발 첫 번째 송출품 2 아자빨라 니그로다 이야기.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후 산매에서 일어나셨다. 보리수 아래에서 나온 세존께서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로 다가가 그 아래서 가부좌한 자세로 7일 동안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그때 흥흥 하며 콧소리를 내는 한 브라만이 세존에게 다가왔다. 그는 세존께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나누고 세존과 더불어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쪽으로 물러나 섰다. 한쪽 편에 선 브라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 곧담하여 브라만이 된다는 것은 실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브라만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흥흥하며 콧소리를 내지 않으며 불순함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외다의 의미를 알고 종교적인 삶을 완성한 사람. 그러한 이야말로 진정한 브라만이요. 브라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네. 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다발 첫 번째 송출품 3 못 잘린다 이야기.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후 다시 산매에서 일어나셨다.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나온 세존께서는 못 잘린다 나무로 다가가 그 아래에서 가부좌한 자세로 7일 동안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그런데 마침 그때 때 아닌 큰 구름이 일어나 7일 동안 비를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흐린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용왕 못 잘린다가 자신의 궁전에서 나왔다. 차가운 기운이 세존을 해쳐선 안 된다. 뜨거운 열기도 세존을 해쳐선 안 된다. 등에 목이
바람, 더위, 뱀도 세존을 해쳐선 안 된다. 용왕 못 잘린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또아리를 들어 세존의 몸을 7번 감싸 올리고 머리 위에 크나큰 후드를 펼쳤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 비가 그치고 날씨가 청명해지자 용왕 못 잘린다는 또아리를 풀고 세존의 몸에서 물러났다. 그런 다음 자신의 본 모습을 버리고 어린 브라만의 모습을 하고 나서 세존 앞에서 세존을 공경하면서 합장하고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다. 가르침을 듣고 보고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두는 행복이라네. 생명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자제하고 세상에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또한 행복이라네. 욕망 속에서 욕망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탐욕을 여의는 행, 이 또한 행복이라네. 하지만 실로 최고의 행복은 나라는 암안심을 파괴하는 것이라네. 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다발 첫 번째 송출품 4 라자야따나 이야기.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후 산매에서 일어나셨다. 못 잘린다 나무 아래에서 나온 세존께서는 라자야따나 나무로 다가가 그 아래서 가부좌한 자세로 7일 동안 해탈의 지복을 누리셨다. 그 무렵 따뿌사와 발리까라고 하는 2명의 상인이 우칼라 지방에서 세존이 계신 지역으로 여행을 오고 있었다. 그때 2 상인의 친척이었던 한 천신이 따뿌사와 발리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중한 이여, 세존께서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세존에게 가세요. 그리고 쌀죽과 꿀 한 그릇을 공양 올리세요. 그대들은 그 공덕으로 오랫동안 축복과 행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2 상인은 쌀죽과 꿀 한 그릇을 가지고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왔다. 그들은 세존께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섰다. 2 상인 따뿌사와 발리까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준비한 쌀죽과 꿀 한 그릇을 공양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랫동안 축복과 행복이 따르도록 이것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열애는 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이 쌀죽과 꿀 한 그릇을 받을 것인가? 그러자 사천의 대왕들이 이러한 세존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읽고 사방에서 4개의 돌 바루를 바치며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제 쌀죽과 꿀 한 그릇을 받으십시오. 세존께서는 새로이 하나로 만든 돌 바루에 쌀죽과 꿀 한 그릇을 받으셨고 받아서 드셨다. 그러자 2 상인 따뿌사와 발리까는 세존께서 돌 바루로부터 손을 떼시자 식사가 끝난 것을 알아차리고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청했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세존께 귀의합니다.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상에서 부처님과 가르침이라는 두 개의 의지처에 귀의한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었다. 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 다발 첫 번째 송출품 5 범천의 권청 이야기.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후 삼매에서 일어나셨다.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에서 나온 세존께서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로 다가가 그 아래에서 지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홀로 명상하실 때 마음에 다음과 같은 사념이 일어났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우며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지극히 미묘하기에 오직 슬기로운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한다. 따라서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하는 이 사람들은 이 도리, 즉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연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도리, 즉 모든 힘이 가라앉고 모든 집착이 포기되며 가래가 파괴되고 탐욕이 없어지며 번뇌가 소멸되는 열반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르침을 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될 뿐이다. 그때 마침 세존께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뛰어나지 않은 개송이 떠올랐다. 실로 내가 어렵게 알아차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리라. 탐욕과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이 가르침은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며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미세하다. 어둠에 뒤덮인 채 쾌락에 물든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으리라. 세존께서는 이렇게 성찰하시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그때 범천 사함빠띠가 세존의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실로 존경받을 만하고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열애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실로 이 세계는 파괴될 것이고 실로 이 세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힘센 장정이 굽혔던 팔을 펴거나 폈던 팔을 굽히는 듯한 빠른 순간에 신들의 세계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범천 사함빠띠는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채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선서시여,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눈에 티끌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입니다. 범천 사암빠띠는 이와 같이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다. 일찍이 마가다국에 염오된 의도로 만들어진 깨끗하지 못한 가르침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불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청정한 의도로 깨달은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마치 산꼭대기 바위 위에 서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을 보듯이 눈을 갖추신 현인이시여,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궁전에 오르소서. 슬픔이 없는 이께서는 태어남과 죽음에 압도되어 슬픔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시여, 일어서소서. 허물없는 카라반 지도자시여, 세상으로 걸어 나가소서.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범천 사암빠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범천이여, 내가 홀로 명상할 때 마음에 이 같은 사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우며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지극히 미묘하기에 오직 슬기로운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한다. 따라서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하는 이 사람들은 이 도리, 즉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연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도리, 즉 모든 힘이 가라앉고 모든 집착이 포기되며 가래가 파괴되고 탐욕이 없어지며 번뇌가 소멸되는 열반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르침을 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될 뿐일 것이다. 범천이여, 그때 마침 나에게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뛰어나지 않은 개송이 떠올랐습니다. 실로 내가 어렵게 알아차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리라. 탐욕과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이 가르침은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며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미세하다. 어둠에 뒤덮인 채 쾌락에 물든 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으리라. 범천이여, 나는 이렇게 성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세존의 말씀에 범천 사암빠띠는 두 번째로 세존께 가르침을 설하시기를 청했다. 범천 사암빠띠는 세존께 세 번째로 가르침을 설하기를 청했다. 세존께서는 범천의 요청을 이해하고 나서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깨달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눈에 티끌이 적은 사람, 눈에 티끌이 많은 사람, 예리한 감각을 지닌 사람,
둔한 감각을 지닌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추한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셨다. 마치 청년화, 홍년화, 백년화의 연못에서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고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수중에 잠긴 채 살아가며,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란 다음 수면으로 나와서 살아가며,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란 다음 수면을 완전히 벗어나 물에 젖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다. 세존께서는 범천 사암빠띠에게 개송으로 답하셨다. 듣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을 열리라. 각각의 편견을 버려라. 범천이여, 쓸모없이 어려움을 예견하고 나는 미묘하고 뛰어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았었네. 그때 비로소 범천 사암빠띠는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시는 것으로 내게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는 세존께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마하바카 제1장 크나큰 다발 첫 번째 송출품 6 초전법륜 이야기. 한때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해야 할까? 누가 나의 가르침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알라라 깔라마는 현자로서 유능하고 슬기로운 자이며 오랜 세월 동안 눈에 티끌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때 보이지 않는 천신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세상을 떠난 지 이미 7일이 되었습니다. 세존께도 역시 알라라 깔라마는 세상을 떠난 지 이미 7일이 되었다라는 알미 일어났다.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알라라 깔라마는 성품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으리라.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해야 할까? 누가 나의 가르침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우따카 라마뿌따는 현자로서 유능하고 슬기로운 자이며 오랜 세월 동안 눈에 티끌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떻겠는가? 그 또한 누구보다 빨리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때 보이지 않는 천신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따카 라마뿌따는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존께도 역시 우따카 라마뿌따는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알미 일어났다.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우따카 라마뿌따는 성품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으리라.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해야 할까?
누가 나의 가르침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정진하며 스스로 노력할 때 내게 많은 도움을 준 5명의 수행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설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다음 세존께서 생각하셨다. 그런데 그 5명의 수행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존께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5명의 수행자들이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 공원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세존께서는 우르벨라 지역에서 머물 만큼 머무신 다음 바라나시로 향하셨다. 그때 순세 외도 우빠가가 가야와 보리 사이에 큰 길을 가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벗이여, 그대의 감각기관은 무척이나 막습니다. 또한 그대의 피부색은 누구보다 청정합니다. 벗이여,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여 출가 수행자가 되었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고 있습니까? 순세 외도 우빠가의 물음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답하셨다. 나는 모두를 정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네.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렸으며 모든 가래가 파괴되었고 자유로워졌으며 나 스스로 이 모두를 알았으니 누구를 향한단 말인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없도다. 신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나에게 대적할 사람은 없도다. 나는 실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최고의 스승이라네. 홀로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도다. 나는 이제 평정해졌고 번뇌가 소멸되었으니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러 가시의 도시로 가노라. 눈먼 자들로 가득한 이 세계에 불사의 북을 두드리리라. 세존의 말씀을 듣고 순세외도 우빠가가 세존께 물었다. 그렇다면 벗이여, 그대는 고요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끝없는 승리자시군요. 세존께서 답하셨다. 불순함을 파괴한 이는 누구나 나와 같은 승리자입니다. 나는 악한 것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우빠가여, 나는 승리자입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순세 외도 우빠가는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 다음 그는 머리를 흔들며 샛길로 사라졌다.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점차 유행하면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로 5명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들 5명의 수행자들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세존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약속했다. 벗이여, 수행자 곧다마가 온다. 그는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진 자가 아닌가.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고 바로와 옷을 받지도 말자. 그러나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는 깔아주도록 하자. 그런데 세존께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시자 5명의 수행자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세존을 맞으러 나와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었고, 어떤 이는 자리를 펴주었고, 어떤 이는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또한 그들은 세존의 이름을 부르며 버시어라고 말을 걸었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버시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열애이며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불사가 얻어졌도다. 지금부터 그대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설할 것이니 그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대들은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상태로 출가한 사람으로서 위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되리라. 세존의 말씀을 듣고 5 비구들이 말했다. 버시어, 곧담하여 그대의 행동과 수행과 고행으로는 결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성스럽고 특별한 지혜와 직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택한 삶을 살고 노력을 포기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대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성스럽고 특별한 지혜와 직관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번째로 5 비구들이 세존께 물었다. 세존께서는 2번째로 5 비구들에게 동일하게 답했다. 3번째로 5 비구들이 세존께 물었다. 버시어, 곧담하여 그대의 행동과 수행과 고행으로는 결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성스럽고 특별한 지혜와 직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택한 삶을 살고 노력을 포기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대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성스럽고 특별한 지혜와 직관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이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존자시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열애는 비구들이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며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불사가 얻어졌도다. 지금부터 그대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설할 것이니 그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대들은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상태로 출가한 사람으로서 위 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되리라. 실로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5 비구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5 비구들은 다시 한번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고 귀를 기울였고 궁극적인 삶을 향한 마음을 일으켰다. 그때 세존께서 5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2 가지 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2 가지란 무엇인가? 한 극단은 쾌락 속에서 감각적 욕망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비천하고 세속적이며 속인들의 삶이고 고귀하지 못하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이다. 다른 극단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고행의 삶을 사는 것으로 괴롭고 고귀하지 못하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이다. 비구들이여, 이 2 가지 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이 있다. 이 길은 열애가 완전히 깨달은 것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 길은 고요함과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세존께서 계속해서 5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열애가 완전히 깨달은 것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고요함과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중도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8 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다시 말해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정진, 바른 마음가짐,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히 깨달은 것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고요함과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중도의 길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실로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가 있다.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은 괴로움이다. 병들음은 괴로움이다. 죽음은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요약하자면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5 가지 덩어리들이 실로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실로 여기에 괴로움의 생성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갈애로서 재생으로 이끌고 쾌락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에서 쾌락을 찾아 헤매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쾌락에 대한 갈애, 영원한 삶에 대한 갈애, 삶의 끝에 대한 갈애이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비구들이여, 실로 여기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없애고 소멸시키며 포기하고 버리고 집착이 없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실로 여기에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다시 말해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정진, 바른 마음가짐, 바른 삼매이다. 세존께서 5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는 두루 알려져야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가 두루 알려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의 생성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생성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로서 가래는 포기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생성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로서 가래가 포기되었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세존께서 계속해서 5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성인들의 진리로서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성인들의 진리로서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었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에 대한 성인들의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성인들의 진리로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수행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성인들의 진리로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수행되었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에서 나에게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반야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그리고 세존께서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4가지 성인들의 진리에 관해서 이와 같은 3가지 형태의 12가지 양상으로 완전하게 청정해진 여실한 지혜와 직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범천들과 출가자들과 브라만 사제들을 포함한 세계와 신들과 인간들을 포함한 인간 세계에 내가 위없는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내가 4가지 성인들의 진리에 관해서 이와 같은 3가지 형태의 12가지 양상으로 완전하게 청정해진 여실한 지혜와 직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범천들과 출가자들과 브라만 사제들을 포함한 세계와 신들과 인간들을 포함한 인간 세계에 내가 위없는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와 직관이 생겨났다.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이 생은 나의 마지막 삶이고 이제부터 나에게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기뻐하던 5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더욱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존자 꼰단야에게 생성된 것들은 모두 다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티없고 때묻지 않은 가르침을 이해하는 눈이 생겨났다. 그리고 세존께서 이처럼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실 때 땅 위의 신들이 크게 소리쳤다. 세존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출가자도 브라만 사제도 신도 악마도 범천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셨다. 땅 위의 신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왕천의 신들이 동일하게 소리쳤다. 사왕천의 신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33천의 신들이 동일하게 소리쳤다. 야마천의 신들도 동일하게 소리쳤다. 도솔천의 신들도 동일하게 소리쳤다. 낙변화천의 신들도 동일하게 소리쳤다. 타화자재천의 신들도 동일하게 소리쳤다. 범중천의 신들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세존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출가자도 브라만 사제도 신도 악마도 범천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셨다. 실로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찰나에 범천의 세계 전체에 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로 그리고 10만 개의 층을 이룬 온 세계가
크게 진동하여 흔들렸다. 그리고 신들과 신들의 영광을 넘어서는 무량하고 찬란한 빛이 이 세상을 밝혔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으셨다. 그대 꼰단냐여, 실로 그대는 알아차렸구나. 그대 꼰단냐여, 실로 그대는 알아차렸구나. 그리고 존자 꼰단냐는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차린 꼰단냐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알아차린 꼰단냐 존자는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아차렸고, 가르침에 뛰어들었다. 의심이 파괴되었고, 의문이 제거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에 관해 확신을 얻게 되어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스승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세존께서 답하셨다. 오라 비구여, 가르침이 잘 설해졌도다. 괴로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존자는 이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남은 비구들에게 가르침의 이야기로 설명하시고 교육하셨다. 그리고 세존으로부터 가르침의 이야기로 설명받고 교육받은 존자 왓바와 존자 바띠아에게 생성된 것들은 모두 다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티없고 때묻지 않은 가르침을 이해하는 눈이 생겨났다. 그들은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아차렸고, 가르침에 뛰어들었다. 의심이 파괴되었고, 의문이 제거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에 관해 확신을 얻게 되어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스승이시여, 저희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게 해주십시오. 세존께서 답하셨다. 오라 비구여, 가르침이 잘 설해졌도다. 괴로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존자들은 이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3명의 비구들이 탁발하여 가져온 음식으로 6명이 생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며 남은 비구들에게 가르침의 이야기로 설명하시고 교육하셨다. 그리고 세존으로부터 가르침의 이야기로 설명받고 교육받은 존자 마하나마와 존자 아사지에게 생성된 것들은 모두 다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티없고 때묻지 않은 가르침을 이해하는 눈이 생겨났다. 그들은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아차렸고, 가르침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존자 마하나마와 존자 아사지의 의심이 파괴되었고, 의문이 제거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에 관해 확신을 얻게 되어서 그들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답하셨다. 비구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존자들은 이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5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신체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이 신체가 자아라면 이 신체는 병에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체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신체를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신체를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신체는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체는 병들 수 있다. 그리고 신체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신체를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신체를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느낌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이 느낌이 자아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느낌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느낌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느낌은 병들 수 있다. 그리고 느낌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지각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이 지각이 자아라면 이 지각은 병에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각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지각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지각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지각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각은 병들 수 있다. 그리고 지각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지각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지각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없다.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5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작용력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이 작용력이 자아라면 이 작용력은 병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작용력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작용력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용력은 병에 들 수 있다. 그리고 작용력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의식은 자아가 아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이 의식이 자아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의식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의식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은 병들 수 있다. 그리고 의식에 관해서 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할 수 없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스승이시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스승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고 괴롭고 본성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스승이시여,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느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셨고 다섯 비구들은 동일하게 답했다. 세존께서는 지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셨고 다섯 비구들은 동일하게 답했다. 세존께서는 작용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셨고 다섯 비구들은 동일하게 답했다.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의식에 대해 물으셨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식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스승이시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스승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고 괴롭고 본성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스승이시여,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신체는 과거이든 미래이든 현재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열등하든 뛰어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모든 신체에 대해서 올바른 반야로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느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지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작용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의식은 과거이든 미래이든 현재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열등하든 뛰어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모든 의식에 대해서 올바른 반야로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해하는 배움이 많은 성스러운 제자는 신체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느낌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지각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작용력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의식에 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흥미를 잃어버렸으므로 그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으므로 해탈하게 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알미 생겨난다. 출생이 파괴되었고 종교적인 삶이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알게 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기뻐하던 5 비구들은 세존의 가르침에 환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이 행해지는 동안에 5 비구들의 마음은 집착이 없어짐으로부터 불순함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때 이 세상에 6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